오늘 주신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력 있는 신앙. 활력 있는 신앙. 오늘은 요한계시록 5번째 교회인 사대 교회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대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대는 두아디라 지역에서 남동쪽, 서머나에서 동쪽에 위치한 지역에 있습니다. 이 사대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고 이후에 다른 제국이 지배할 때도 중요 지역으로 역할을 감당했던 곳입니다. 딱 보시면 서머나로 가기에도 좋은 위치에 있고, 두아디라나 또 남동쪽으로 가면은 또 빌라델비아로 갈 수 있는 중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로 처음에 저기 에게해 서머나 지역을 갈 때에 저 사대를 지나서 갔던 큰 도로가 예비되어 있었거든요. 큰 도로로 사대를 지나서 서머나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것처럼 주요 지역으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사대 지역이었습니다. 천하의 요새였으며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스 역사가 헤르도투스의 자료를 보면 최초의 금화, 은화를 유통했던 부유한 지역이라고 나타나 있는데요. 사대 고대 지역도 마찬가지로 광활한 범위, 사실 지금 그렇게 크게 발굴이 되진 않았지만 사대 고대 지역도 상당히 터가 넓었던 것을 유적지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고대 지역, 그러니까 고대 유물이 있는 곳에서 남쪽으로 내려가 보면 저렇게 사대 교회터가 딱 위치해 있는 모습을 지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원전 5세기경 아케메네스 제국의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세에 의해 건설된 고대 고속도로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도 또한 로얄로드라고 하는 이 왕도의 위치에 있어서 수사에서 사르디스, 즉 사대까지, 저 사르디스가 바로 사대입니다. 사대 지역까지 연결되어 있는 큰 도로였습니다. 빠른 통신을 제공하였던 이 도로는 그 속도는 7일간 2700km를 여행할 수 있는, 고대 당시에서는 상당히 빠른 도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저 왕도였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세상에서 페르시아의 전령들보다 빠르게 여행하는 것은 없다고 기록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혁신이었고 대단한 발전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대는 교통이 좋았던 지역임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유함과 교통이 좋았으면 곧 수많은 직업과 문화적으로 발달했던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적 문화적 협회가 많았으며 두아디라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사대 지역입니다. 사대 교회터 옆에는 아데미 신전이 크게 위치해 있습니다. 아데미를 비롯해 제우스, 아우구스투스, 여신 로마를 숭배했습니다. 또한 소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났을 때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 당시 사대 지역을 복구하려고 수많은 재건 사업들을 시도했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대 사람들은 티베리우스 황제를 숭배하는 모습들도 나타나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상황은 어땠을까? 이 사대 지역, 부유했던 이 사대 지역에서 상황들은 어땠을까? 사대 지역을 방문하면서 제가 실수를 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7교회 이제 탐방을 하려면 뮤지엄 패스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터키는 터키 전역을 돌아다닐 수 있는 뮤지엄 패스가 있고, 또 특정 지역들, 제가 갔던 에게해, 또 이스탄불, 여러 중요한 지역들에 이제 위치해 있는 뮤지엄 패스들이 있는데, 제가 구입한 거는 에게해 뮤지엄 패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라오디게아까지 사용이 가능해서 전 당연히 사대 지역에 쓸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대 지역은 터키 지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뮤지엄 패스를 사야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더 낭패는 뭐였냐면 우리나라처럼 카드가 발달해 있던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사실 이 사진 보여주시면 이 4대 고대 유적지는 제가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지도 리뷰에 있는 사진들을 가지고 온 건데,
에베소 못지않게 건물이 저렇게 웅장하게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 안에는 유대인 회당도 존재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마음이 들었었는데요. 제가 기회가 되면은 이 4대 지역, 특별히 요한계시록 7교회는 제가 급하게 쭉 돌다 보니까 세세하게 돌지 못했는데, 기회가 된다면 나를 잡아서 한번 좀 세세하게 열심을 다해서 한번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4대 고대터뿐만이 아니라 4대 교회터 역시 입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대 지역을 포기하고 빠르게 교회터로 이동을 했는데, 이 교회터 역시도 뮤지엄 패스가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현금을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아무리 그래도 4대 유적지는 못 보더라도 교회터는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 앞에서 지키고 있는 직원들에게 혹시 가까운 ATM기가 어딨냐 최대한 불쌍한 표정으로 그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웃으면서 그냥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고대 유적지에 비해서 이 교회터는 상당히 가격이 적었기 때문에 그냥 웃으면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악수하고 사진도 찍었는데 저 형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냥 한국인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터키 사람들은 한국인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종차별도 없고 한국인들이라고 하면은 막 그냥 제가 말 걸지도 않았는데 말을 걸면서 친근함을 이렇게 유발할 정도로 되게 친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사람들 아니었으면 저는 교회터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인사를 나누고 이제 교회터를 들어갔는데요. 신전이 등장하고 그 옆에 교회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첫 번째 사진 보면 4대 교회터에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데 저 두 기둥이 크게 보이지요. 저게 바로 신전의 기둥입니다. 대지진으로 인하여서 다 무너졌지만 4대 교회터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고 4대 교회터에 부서진 유적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교회터 내 유적지 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교회터에서 본 아크로폴리스, 이따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 높은 산 위에 성을 지어서 요새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이 4대였던 것이지요. 다음 사진은 4대 교회인데요.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옆에 두 기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덩그라니 조그만하게 위치해 있는 것이 바로 이 4대 교회 터였습니다. 굉장히 신전에 비해서 소박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교회의 모습들, 또 교회 옆의 모습, 교회 앞에서의 모습들, 교회 강단의 모습들, 저것을 7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터를 돌아다녔을 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의 신앙을 지켜왔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계기들이었습니다. 전에 버가모 교회 역시도 옆에 신전이 크게 있었는데 이 4대 교회 역시도 아르테미스 신전 옆에 위치해 있어서 이 우상들과 싸우면서 씨름하면서 얼마나 이 고난 가운데서 신앙을 지켰을지 그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런 4대 교회,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서신을 비롯해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 우리나라도 좋아하죠. 럭키 세븐이라고 해서 이 7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때 당시에도 7은 완전수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수가 아니라 완전한 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수,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7을 좋아하는 그 모습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7교회 역시 1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7교회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을까? 먼저 여기서 나와 있는 7영은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며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나타내고 있는 본문인 것이지요. 이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줄기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텍스트를 나타내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사야 11장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총 7가지의 속성이 나타나 있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호와의 충만한 영에 대해 나타내고 있는 본문 가운데 총 7개의 속성이 나타나죠. 이것이 7영으로 요한계시록에 표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7가지의 속성, 여호와의 영, 또 지혜의 영이시며 총명의 영이시며 모략의 영이시고 재능의 영, 지식의 영이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4장 6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봤던 스가랴 본문에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7영에 대한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의 하늘 권세와 성령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에 대해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7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별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이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설명드릴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앙겔로스, 즉 천사, 메신저를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신저라는 뜻과 천사, 교회를 지키는 수호천사, 교회를 의인화한 표현, 또 교회의 지도자이기도 하다라고 에베소 교회를 말씀드릴 때 전달드린 적이 있지요. 교회의 주인이시며 권한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에 대한 권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영과 7별을 가지신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신 그 하나님, 또한 7사자, 7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에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7영과 7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평가가 이제 그 다음 말씀부터 이어지게 되는데요, 사대교회는 책망이 먼저 나타나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책망은 교만과 활력 없는 신앙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 1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사대교회의 모습을 죽은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2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다른 이들의 칭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사대교회 잘하고 있어, 믿음이 대단하네, 주변의 평가가 좋았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에 보여주는 그 모습만 봤을 때에, 겉모습을 봤을 때에 교회의 역할을 잘하고 있어, 다른 이들이 평가하며 사대교회를 높이고 있었던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결과 2번째 의미 어떤 게 있었냐면, 사대교회 자신들 스스로 우리는 잘하고 있어라고 자만하며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그 능력을 전하는 그 역할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인데, 사대교회는 그것을 다른 이들이 칭찬하는 모습을 본받아서 다른 이들의 칭찬에 마음이 우쭐대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 받은 평가는 사대교회는 죽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다르게 사대교회는 영적 건강과 활기찬 모습,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사랑과 생명이 없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기에는 잘하고 있어, 부족함이 없어,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어 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내실을 돌아봤을 때 그들의 역할은 죽은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고난에 대한 인내와 함께 거룩한 행실을 강조하는 서신서입니다. 인내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강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했던 말씀 중 요한계시록 2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던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을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지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고 하는 것, 결국 겉모습이 아닌 믿음과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동의 결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 교회의 말씀을 통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는 행위의 원동력인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전제로 바로 이런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자들이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며 엉뚱한 믿음의 본을 가르치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바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 믿음 후 행동에 대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그들을 향한 칭찬과 화려한 겉모습에 취해 교만함이 되어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진정한 주님의 뜻을 향한 움직임이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나 선교적 마인드가 그 교회 가운데는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간혹 목회자들 또는 성도님들 중에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교회 큰 교회더라. 교회가 멋있게 잘 지었더라.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대형 교회가 감당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값진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지요. 지역 발전과 이웃을 위하여 엄청난 일들을 하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과 다르게 속은 다른 모습이 있는 경우들도 있지요. 헛된 사상을 쫓아간다든지 말씀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친다든지 목회자가 우상이 되어서 주인이 되고 있는 주인 형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관념이 생겨서 큰 교회면 다 좋다, 그곳에서 하는 이야기면 다 맞는 말이고 사실이다 하면서 우리는 겉모습을 바라보며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라고 칭찬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 역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평가 기준은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교회의 평가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골 교회라고 해서, 미자립 교회라고 해서 그들이 목숨 걸고 이웃을 돌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있는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좋은 평가를 받고
살아있는 교회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사대교회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어떤 이념, 어떤 행사 등 보여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보여지는 것에 힘쓰다 보니 죽은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계속해서 책망받은 사대교회에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일깨어라, 즉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부터 3절 상반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기에서도 행동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행위가 없었다. 또한 동시에 일깨어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등장합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적 표현을 우리가 바라볼 표현이 있습니다. 아까 서두의 사대는 전략적 요충지, 천하의 요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적은 이 성을 지키기 위한 방어가 중요하겠지요. 사대는 천하의 요새였습니다. 단단한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아크로폴리스를 세웠던 저 산의 언덕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언덕 위에 저렇게 성을 지어서 성곽이 쭉 이루어지며 사대 지역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일깨어라고 하는 표현은 사대 지역이 우리는 천하의 요새야라고 하는 그 교만함, 방심함 통해서 성벽에서 졸고 있다가 2번 뺏긴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 너희들이 방심하고 교만한 틈을 틈타서 너희들이 무너질까 염려하노라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일깨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4대 지역에 이전에 너희들이 2번 뺏겼던 그 전과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들은 깨어 너희의 믿음을 지켜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너희들을 침범할까 염려가 되니 깨어 있어라. 일깨움의 내용들은 총 3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깨움 내용 첫 번째는 죽어가는 이들을 깨워라입니다. 죽어가는 이들을 깨워라. 영적으로 쓰러져가는 남은 지체를 굳건히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2절 하반부에 나오듯 하나님 앞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을 찾아라. 믿음으로 끝나지 말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하나님 사랑이 되었든 이웃 사랑이 되었든 온전한 행위들을 너희들이 다시 찾아라 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서 이것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삶의 예배가 되었든 봉사가 되었든 교육이 되었든 선교가 되었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온전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새 생명 보여주는 행동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지요. 사대교회 안에 믿음은 있지만 합당한 행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함이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걱정하는 것에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되는 것은 바로 행동입니다. 그냥 뒤에서 뒷짐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그 안에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이야기들을 온전히 행동 앞에서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이 하기를 바라거나 하지 않는다고 하여 비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일깨워라. 교회에서 맡겨진 것 못하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감당해 보라는 것입니다. 앞에 나가서 해보라는 것이죠. 그 자들에게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북돋아주고 할 수 있어,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일깨움 내용 두 번째, 첫사랑의 모습을 깨달아라입니다. 3절에 보니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네가 처음에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에베소 교회가 들었던 책망, 첫사람을 버린 신앙이 사대교회 안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너희가 잊어버렸다. 처음에 주님을 알게 되어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넘치고 내가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냥 뒷짐지고 그냥 교회 생활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심을 돌아보는 것은 나의 부족했던 모습들 또한 모자란 점을 발견하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신앙. 우리가 처음에 부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모습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지금도 부족하지만 처음 사역했을 당시 설교문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설교인지 웅변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보면 많이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할 때 많은 자료들을 보고 또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행동 중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을 위해서 끝까지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하는 것,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 물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해 그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초심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처음에 어땠었는지, 나에게 처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는지, 그것을 매일 돌아봐야 되겠죠. 마지막 일깨움 내용 세 번째는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앞에 두 명령을 요약한 것입니다. 지켜라는 말은 곧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모습은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또 범했던 죄악 역시 불순종의 죄악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죄는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의 약속을 어기는 것, 불순종이죠. 법을 어기는 것, 나라와 내가 한 약속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어기는 것, 결국 불순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순종의 덕목은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더 귀하게 여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너희가 예배드리는 그 행위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좋다고 여기는 것, 아무리 겉으로 멋있게 꾸민다고 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말라기서의 말씀을 듣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진정한 순종의 마음이 아니면 다 의미가 없다라는 본문을 우리는 금요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이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되찾는 것, 그것이 사대교회에 필요했던 깨달음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권면, 이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3절 하반부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종말론적 주님의 재림, 주님의 날에 사용되는 표현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지요. 하나는 예상치 않게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상치 않게 너희들이 모르게 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환영받지 못하는 적대적인 상황입니다. 혹시 도둑질 당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중학생들도 기겁을 하더라고요. 유럽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너희들 소매치기 조심해야 된다 계속 가르쳤는데도 막 짐을 아무렇게나 두길래 한번 장난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몰래 숨겼더니 기겁을 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막 도둑질 당하는 걸 싫어했던 모습들을 확인하고 있을 수가 있었는데,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두 번째는 환영받지 못하는 적대적 상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도둑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적대적인 상황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주님을 모르는 자들과 같이 주님이 도둑같이 이르렀을 때에 똑같이 적대적인 상황이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사대교회가 주님의 오심이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 내가 쌓아둔 재물과 명예와 만족이 더 중요했던 모습들, 다른 이들과 이목과 관심이 더 중요했던 그 모습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소름이 돋아야 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되기 때문이죠. 정말 큰 절망이고 비참함 아니겠습니까? 일평생 주님을 안다고 믿음 생활 해왔는데 도둑같이 임하셨을 때에 적대적인 상황이 된다면 그것만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무엇을 위함인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회개하라고 나타나 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믿는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은 사대교회의 칭찬과 그들을 향한 약속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칭찬은 이렇습니다. 기쁨이 되는 소수 정예가 있었다라는 것.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교회를 가만히 돌아보면 참 이 소수 정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한 명이 10명의 100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소수 정예들, 이 소수 정예가 사대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흰옷을 입히며 함께 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흰옷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승리와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경건과 헌신의 삶을 살아감으로 정결함으로 더럽히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 어린 양과 함께 있을 나라에 거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소수의 인원이 희망의 불씨가 되고 본이 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 그들이 열심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며 또한 전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행동에 실천하는 그들이 본이 되어서 그들의 모습을 따라 너희들이 갔을 때에 너희들에겐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남은 자들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너희들이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는데요.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사대교회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주어지는 약속의 상급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는 바로 이 흰옷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소수정예가 입었던 이 흰옷, 당시 흰옷은 로마의 개선 장군이 입은 옷의 색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흰옷은 변함없는 순수함, 순결한 삶 등을 나타내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 등장하는 천사들이 입었던 옷으로도 나타나 있지요. 성도들에게 흰옷이 주어진다는 것은 성도들 역시 입게 될 옷, 즉 승리와 정결함과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갈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흰옷입니다. 너희에게 주어지게 된 옷.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옳은 행실이더라 하더라. 옳은 행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결함으로 믿음을 지킨 승리자들에게 흰옷을 둘러 입혀주시는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책은 심판의 책입니다. 우리가 끝날에 받게 될 심판의 내용이 담겨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영원히 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게 된다는 것. 또한 이 책의 주인은 어린 양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책은 어린 양의 큰 희생인 죽음으로 어린 양께 속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그분의 희생이었고 그분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그들에게 적대적인 상황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증으로 그들의 상황을 반전시켜 주신다라는 것. 생명의 책에 너의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세 번째는 주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심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지켜왔습니다. 부당한 재판에서 그들은 죄인이고 이단이고 심판의 대상들이었던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어떤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 삶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인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약속을 지키는 이들은 인내한 자들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인내한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신원을 보장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너희의 고난을 내가 증인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들의 변호를 맡아 너희들의 삶을 영원한 나라로 들어올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 말씀을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활력 있는 신앙이라고 정했습니다. 활력이라는 단어는 사전을 보니까 살아있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횟감을 살 때나 열매를 살 때 우리는
죽은 거를 사지 않고 조금 더 싱싱한 것, 조금 더 활력 있어 보이는 것, 생명력 있어 보이는 것을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살아있는 힘은 중요합니다. 죽어있는 자들처럼 이렇게 축 처져 가지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활력 있는 모습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의 힘은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나오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단순히 주일 성수 예배 자리만 지키는 것이 이 시대의 믿음의 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귀한 일이지요.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 또한 주일에 일치 필치 못해서 직장에 가야 되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가 정말 값진 그들의 믿음의 본이 행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주일 성수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봉사의 자리를 찾지 않거나 교회 일에 앞장서지 않는 그 모습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 모습입니다. 교회에 살아있는 님, 제가 5월 3일 날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5월 3일 날 우리 교회에서 블레싱 페스티벌이 이뤄졌었지요. 교회가 활력 있는 모습을 그때 발견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떠나지 않았던 그 미소들, 아이들은 그 모습을, 그 사랑을 받으면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누렸던 그 현장 가운데에서 교회에 살아있는 모습들, 행사를 섬기는 봉사자들 모습도 기쁨이었고 사랑 넘치는 모습들이었고, 또한 그 일에 참여하며 함께하는 아이들에게도 복되고 기쁨이 되었던 그날, 바로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2025년을 시작하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비전 선포했으니까 올해는 그렇게 가려나 보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선교에 앞장서는 믿음의 본이 보여야 됩니다. 앞장서야 됩니다. 전도가 되었든 선교의 현장을 다는 것이 되었든 예배의 장이 되었든 교육의 현장이 되었든 모든 곳곳마다 우리는 가서 그 안에서 사랑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선포하고 행하지 않고 갇혀있는 신앙은 무의미합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 모든 면에서 깨어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활력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 받아줄 그 하늘빛 광성교회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